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더 메시지 31번째 시간인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느끼는 거는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기억을 하니까 추운 겨울에서 시작했다가 또 정말 역사상 최고의 더위라고 하는 여름을 지났다가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고 이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는 시기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제자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 학업 또 취업 그리고 연애잖아요. 그래서 연애 상담을 가끔 받고 그랬는데 제가 가끔 우리 친구들한테 제자들한테 해줬던 말이 야 사계절은 지내봐야 돼. 어떤 녀석인 줄 알려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더 메시지 하면서 벌써 사계절을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는 특별히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로 가는 자락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네, 이 강의 듣는 걸로는 이거는 아닙니다. 강의는 요만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찹쌀떡 같은 거 하나인데요. 보리떡 같은 거 하나인데 그릇이 있어야 말씀 통독을 하는 그릇이 있어야 이 보리떡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깜냥에 뭐 보리떡 5개 정도 담아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담긴 말씀을 이렇게 축사하시면 그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진짜 생명. 우리 요한복음 요즘에 읽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꼭 통독에 집중하셔서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후반전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할 수도 있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서간문, 서신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도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거의 이제 우리가 성경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신약 성경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의 장르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이 13편을 썼거든요. 편지를 빼고 또 일반 서신, 바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쓴 일반 서신, 요걸 합쳐서 서신서.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 그 사이에 사도행전이 끼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딱 한 권, 사도행전이에요. 어디를 다루고 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로마에 당도하는 이야기까지, 그 한 29년에 걸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살펴볼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오늘 마무리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천국 계시에 대한 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런 대목도 공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런 대목 읽으셨죠? 너희들 중에 하나는 어떤 이는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을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군가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열어주신 그 천국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성경이 몇 권 있어요? 네, 2권 있습니다. 대필한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디모데 후서일 수 있어요. 대필. 근데 그 대필함을 일단 빼고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인생과 그 개인의 인격, 개인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스타일대로 쓴 성경은 2권이에요.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근데 이게 따로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는 1부, 2부를 상정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서언, 시작하는
이 앞머리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강의 안에는 없지만 먼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서언을 보면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1부, 2부 연속되는 이야기로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같이 이렇게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서원이에요. 그 다음 3절과 4절 읽을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 서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수신자가 누구라고 상정되어 있나요?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양해요. 이 데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고 하는 거고요. 빌로라는 게 필로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랑에 대한 단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가페보다 더 자주 쓰던 말이 이 필로스나 에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 북쪽에서 좀 올라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아세요? 필라델피아가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서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다,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현존했던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 때로는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다수의 크리스찬들을 상정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따라도 되고 저렇게 따라도 돼요.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하여,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네, 사도행전 1장을 찾으셔서 2절,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보세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데오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1부, 2부. 그런데 이 조직적 논리성을 갖고 있었던 이 누가는 이 두 권을 그냥 하나의 서사적 흐름으로만, 생각의 흐름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비슷한 구도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데칼코마니, 잉크 반점 그림처럼 쌍둥이 성경처럼 보여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잉태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마리아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여종에게 복음이 잉태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잉태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이 잉태되어서 복음이 점점 자라고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땅에 잉태되어서 말씀이 흥왕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구도는 탄생과 확장, 복음의 탄생과 복음의 확장,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보시면요, 사도행전도 1장서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꽤 길어요.
근데 제가 전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데오빌로 각하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누가복음은 7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강의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7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제는 사도행전은 보니까 3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3개의 4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꽤 긴 이야기니까 이 구도를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각 단락마다 4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복음, 두 번째 단락 팔레스타인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복음, 세 번째 단락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이게 큰 3단락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이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에. 떨어졌어요? 거기도 떨어졌어요? 예, 혹시 2개 갖고 계신 분들은 나눠도 됩니다. 해도 되고요. 아니 그냥 보세요. 괜찮아요. 하나 가시신 분은 양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릴게요. 가실 때 끝나고 제 거 가져가세요. 제가 좀 보고 자비님 제가 다음에 또 드릴게요. 다운받을 수도 있고. 자, 끊겼네요.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 8절이 핵심인데 제가 4절서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서부터 읽을게요. 그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을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을 채로 함께 하시면서 뭐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퀴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그의 성령 하나님의 닉네임이 뭐였나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어라운드, 둘레라고 하는 접두어고,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대언하다, 중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의 닉네임이고, 한글로 번역할 때는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도 번역해요.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둘레에, 우리 주변에 늘 내 안에, 내 위에, 내 앞에, 내 아래에, 루터의 표현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건데 기다려라. 일단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자,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전 지금도 이거 읽으면 찌릿찌릿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라고 했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강의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제가 지난주에 밤모섬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 있는지 있으셨는지 이번 주 주일날 2 커플이 저에게 내년에 밤모섬 가자고 거기서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소망을 품어서 그래요,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했는데, 진짜 가면 거기서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가요, 제 침례교, 제가 미국에 있을 땐 침례교 다녔거든요. 일부러 미국 교회.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로 누워요. 거즈를 이렇게 입에다가 대고 뒤로 누워요. 근데 목사님들이니까 힘이 세야 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푹 누웠다가 목사님 힘이 약하면 진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요. 왜 누웠다 일어나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어떤 선물, 예수님께서 은사, 기프트라고도 비유하셨지만 세례라고 하는 뜻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이거에 저는 그러니까 소소한 거에 제가 막 감동하고 도서관에서 막 혼자 말씀 체험하면서 막 울고 있으면 애들이 이상하게 받고 그랬을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진짜 몇 날이 못 됐거든요. 6월절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함께 하셨다고요? 40일.
그런데 성령께서 며칠 날 오셨어요? 무슨 날 오셨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이 순이라는 게 열이란 뜻이잖아요. 한자로. 오순, 50일이에요. 뭐가 50일이냐?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덧셈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절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40일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50 빼기, 오순절 빼기 40 하면 며칠 남아요?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맨날 40일 금식기도, 다니엘 세일이 21일 막 그러는데 사실 초창기에 성령 세례의 강력한 역사는 열흘밖에 안 됐어요. 저는 몇 날이 못 되어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무슨 돌을 많이 쌓고 막 공로를 쌓아야지만 막 이렇게 줄다리 밀당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은 오시죠. 우리가 정한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양다리만 걸치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돼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어라, 말씀 체험하시자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말씀 체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마다 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십시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오신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끝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네 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때와 기한은 누구라고요? 나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 타이밍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몇 날이 못 되어요. 속히 이 말이라. 네. 그 다음에 8절,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구도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서사, 내러티브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복음, 강의한 제1단원, 2단원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복음, 세 번째가 열방, 땅 끝으로 향하고 있는 복음. 이게 딱 3부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들어가기 전에 이 구절에서도 은혜를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것만 하나 보시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권능을 받는. 이 권능이라는 말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이것도 여기서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에너지예요. 듀나미스. 그런데 듀나미스라는 말과 달리 그리스 헬라 말에 에너지, 파워, 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게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까먹어도 돼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같은 언어를 썼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중에 핵심이 뭐냐?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게 듀나미스와 에네르게이아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에네르게이아는 뭐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소유한 파워, 에너지예요.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온 영어가 에너지. 내가 소유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나 가변적인,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술렁술렁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에네르게이아예요. 그런데 듀나미스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권능이라는 표현보다 파동이라고도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파동, 진동. 이거는 내가 소유하는 파워가 아니라 울림이에요. 제가 이거를 할 때, 생각할 때 공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 기타를 조금 치거든요. 튜닝할 때 솔 음을 잡고 이 밑에 줄이 솔이어야 돼. 솔로 조율이 돼 있어요. 그러면 튜닝을 할 때 밑에 줄, 소리새나 같은 줄로 띵 치면 같이 조율이 되어 있으면 손도 안 돼도 울려요. 피아노 조율할 때 솔, G 음을
기준점으로 잡을 때 이 쇠막대기를 갖고 와서 그 옆에 땅 치면 울리지 않으면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조율이 됐다면 이 조율사가 조율을 해서 쇠막대기, 소리막대기, 소를 치면 같이 조율이 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이 피아노 줄이 떨려요. 피아노 치신 분들 아시죠? 떨려요. 그게 진동이에요. 그게 듀나미스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니네들이 권능의 슈퍼파워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불 받아라 하고 뭐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무슨 마치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공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었나요? 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듀나미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한 권능의 역사. 근데 누구의 권능? 전도자들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강의 한번 보실래요? 첫 페이지 보면,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는 3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복음.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약 12년 동안.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는 복음. 8장서부터 12장. 그리고 13장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땅끝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복음. 자, 구도 잡히셨죠? 자, 고개를 저희 보시죠. 사도행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13장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열방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단락마다 4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처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4개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제자가 충원되는 거예요. 왜 충원돼야 됐죠? 한 명이 빠졌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분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요.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요. 그때 자격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우리와 함께 이 사명의 증인이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제비 뽑게 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팁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눌 때도 제비 뽑고, 그러니까 요즘에도 소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제비 뽑기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 제비 뽑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어떨 때 하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때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에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철저하게 기도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분별했더니 2개, 3개야. 이 사람이 돼도 되고, 이 사람이 돼도 되고, 이 사람도 돼. 그럴 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도 불만이 없고, 이 사람이 돼도 불만이 없을 때, 그때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누가 돼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취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렇게 취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딱 10일 후에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혼잡해졌죠. 언어가 혼잡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언, 랭귀지예요. 이거는 텅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를 모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언은 2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우리가 텅으로 번역하는 그냥 이렇게 소리, 무의미한 소리, 통역이 필요한 소리. 또 하나는 랭귀지, 그냥 말, 언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방언은 랭귀지였어요. 그래서 각각 전국에서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이 목적이 아니라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임한 것을 방언 임한 거로만 제한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수단이에요. 방언은 벼슬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니까 열방에 있는 언어, 랭귀지를 통해서 그때 명절,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예수의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들이 성정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2단계 박해가 시작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빌립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그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그 관원이었던 한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열어주면서 고난당하는 종 53장을 그 사람이 읽고 있으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간닥의 그 에디오피아 관원이 내가 그 유대인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말씀은 열심히 읽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빌립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사울, 이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스데반을 핍박했던,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스데반이 죽는 날 바울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조목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내가 한번 가볼게 해서 보니까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와서 루다와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 이 주변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야고보는 순교해요. 12명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복음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세베대의 부인 미세스 세베대가 두 아들을, 예수님과 먼 친척이었거든요. 두 아들의 인사청탁을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 큰 아들을 오른편에 우의정에, 내 작은 아들을 좌의정에 좀 앉혀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더니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랬죠? 첫 번째 순교자가 그 형 야고보였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그 사도가 누구예요?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예수님의 내 잔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꼭 이거다라고 100% 무슨 교리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 그대로 이렇게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였어요. 1번 12번째 순교자는 요한.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 아그리파 2세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때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고린도까지 다녀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년이 감옥소에서 2년 있어요. 2년 있다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자 가이사에게 내가 시저에게 내가 상고하노라. 나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을 되죠.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배가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 배 안에 죄인 바울 안에 꺼지지 않는 불 복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갈등이 이 초반부에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했죠?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2장에 보면 불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도 죽였고 야고보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불을 끄려고 그래요. 박해를 하면 불이 꺼지겠지. 그랬는데 이 불은 존재적으로 이 세상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무브먼트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꺼지질 않아.
근데 마귀가 꺼지지 않는 불을 자꾸 흩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은 옮겨 붙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딱 그 장면이에요. 마귀는 박해를 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흩어. 인간의 본성, 제자들의 본성은 12년 동안, 성령이 임하고 나서 12년 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본성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고 싶다고요. 근데 박해를 통해서 이제는 이 주저앉은 불들을 꺼야지 하는 순간 그 꺼지지 않는 불이 흩으면 흩을수록 박해를 주면 줄수록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끝끝내 죄인의 몸에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서 그 불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죽음의 그 폭풍을 뚫고 로마에 가요. 사도행전 끝자리 가면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결국은 그 로마 한가운데에 복음이 떨어졌고 가봤더니 이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꽃이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에 나사렛 식민지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 변두리 중에 변두리, 그 촌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평생 샵이 있는 목수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가 목수라고 하는 것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우리 집에 문이 망가졌는데 좀 고쳐줄래? 아 예 해서 가가지고 문 고쳐주는 목수. 우리 집에 창문이 망가졌어요. 그럼 가가지고 우리 집 식탁이 발이 하나 망가졌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집집마다 방문하시면서 대패를 깎고 하시는 그 예수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까지 흘러들어가서 채 100년이 안 돼서 제국을 뒤집어 버려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요동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전 세계, 저는 그런 표현 잘 씁니다. 팔레스타인 변두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로 쫙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도행전 읽는데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안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주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갖고 왔어요.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여기서 막 부흥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다음에도 간수에게도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3,000명씩 막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난 다음에 박해가 오자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죄송한데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지도는 너무나 그냥 1도 흑백 사진 재미가 없고요. 칼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 다 영어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빌립이 이 가사 여기가 그 가자지구, 요즘으로 말하면 가자지구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블레셋. 예, 같은 발음의 차이예요. 블레셋의 본거지였죠. 오래된 원수의 본거지로 빌립은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원을 만나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에서도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은 다시 이 루다와 요빠를 거쳐서 그리심산이 여기 있고요.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그래서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삽니다. 나중에 바울이 선교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의 집에 머물어요. 여기서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그 빌립입니다. 네, 보시고요. 다음 그림이요.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봤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한 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고, 고넬료 사건 아시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집 천장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잤나 봐요. 여러분들도 아침 예배 기도하다가 조시는 거 죄책감 갖지 마시고 졸리시면 그냥 이렇게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잤어요. 그랬더니 꿈인지 생신지 뭐가 환상해 보이는데 하늘에서 밥상이 하나가 나와요.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주나 보다 하고 딱 들러봤더니 못 먹는 음식들, 가증한 음식, 그러니까 율법,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못 먹는 리스트는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장어, 비늘 없는 생선, 그리고 돼지 수육, 맛있겠죠? 보쌈 뭐 이런 거예요. 맛있게는 생겼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가 이걸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이런 부정한 걸 어떻게 먹어요?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못 먹냐? 이때 뉘우치죠. 잠을 깨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가정에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동시에 고넬료 집안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준비됐다. 그래서 둘이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길에 아까 룻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치유하고 또 요바에 가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살려내죠. 이런 일이 있다가 이렇게 방황합니다. 방황이 아니라 무별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우리 베이직교회 설교 중에 사도행전 5장을 가지고 베드로 무별이 되다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 이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나온 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왕노로 타려고 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난 예루살렘에 누가 리더가 될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수제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든 있지 않든 리더였지만 야고보는 늘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전도하고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베이스 캠프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있지만 야고보가 그 회의를 딱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하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쿼바디스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 한참 후에 네로의 박해 때. 그래서 가서 로마 교회를 전도하고 있는데 네로의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나요. 그때 베드로도 일단 피난해서 아피아 가도인가요? 그 길을 이렇게 따라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는 전승.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 선배들이 기록한 문헌들의 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해질녘쯤에 저 길 끝자리에서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험한데 왜 미친 네로가 사는데 하고 그래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물 위에서 멀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에요.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맨발로 못자국 창자국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로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내 양들에게 가노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리죠. 그리고 가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전승. 그런데 인간들은 전승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고 전설을 만들어요. 제가 그 아피아가도에 있는 그쪽 코바디스 교회를 가봤잖아요. 갔더니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 모양의 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어. 근데 제가 봤더니 좋게 발자국 사이즈가 제 발 2배 많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 기념물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다가 이 전설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에 가더라도 코바디스 교회에 있는 발자국 돌멩이 밑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스토리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박해한 건 맞습니다. 다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참수형이었어요. 시민권자들은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극형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이 결정되자 베드로가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냐고.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 열전을 보면 그는 거꾸로 단 십자가에 달려 머리가 땅에 닿아서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이 야고보죠, 야고보. 예,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요사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가 아니라 1세. 예. 이 사람이 죽이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심문하는 아그리빠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는 아빠 아그리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한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아그리빠는 아들 아그리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갈릴까봐 제가 이 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아빠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잔혹한 일을 벌였는데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덩달아 신나가지고 야, 한 사람 죽였는데 이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때 지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로 가고 안드레는 스페인으로 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산티아고라는 거 아세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 왜? 띠아고가 안드레입니다. 산이 세인트고 산티아고가 안드레의 순례길을 기념하는. 근데 그건 전설에 가까워요. 전승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자기네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중세에.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굉장히 믿음 좋은 성지로 만들고 싶어서 전설들을 만들어냈어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는 베드로의 도시예요. 스페인이요, 합스부르크 제국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이 꽤 괜찮은 유럽의 실권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요 12사도 중에 누구를 이렇게 자기네 성인으로 받았냐면 안드레. 그래서 산티아고. 그래서 전설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스페인까지 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제가 신뢰가 안 가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하여튼 묵상은 된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첫 번째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파송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요. 근데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쪽 땅을 다스리던,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여기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이쪽 땅을 다스리던 알렉산더 제왕의 후예들이 있었는데 이쪽 나라의 이름이 셀레우쿠스 왕조였어요.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왕들의 계보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동산 세운 그 나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다니면서 정복하는 나라의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안티오쿠스가 만든 신도시를 안디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셀리우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이 땅에 안디옥이라는 나라, 그 도시들이 꽤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2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터키 내륙에 있는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실 때 안디옥 얘기가 자꾸 나오면 헷갈리지 마세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렇게 와서요, 여기서 살라미스라고 하는 게 사이프러스 이쪽 섬으로 가서,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첫 번째 선교인데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 현대말로는 사이프러스.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의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도 바나바고, 근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살라미스에 도착해서 바보라고 하는 페포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유적만 남아 있어요. 제가 안 가봤는데 이렇게 아는 척해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다 구글 맵 찾아가지고요. 막 요즘에 하여튼 페포스라는 데 가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를 현대 뭐라고 부르나 찾아봤더니 유적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 이 북쪽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도 보면은 거무두둑해요. 왜냐하면 이게 산맥이에요, 산맥.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배 타고 오다가도 멀미나고 힘들었는데 이때 수행자가 누구였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는 왜 따라갔냐?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사랑하니까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고향 가자니까 갔고, 근데 여기 버가에 딱 도착하니까 마가가 지친 거예요. 배도 힘든데 산이 엄청 높은 산이고 저걸 넘어가야 된대. 아, 나 못해요 이랬던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일로 돌아갑니다 그냥.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은 이 산을 넘고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 여기가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까지 가주면 좋은데,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에서 시작해서 바울의 고향에서 마치면 좋은데 참 뭐 야속한, 하여튼 이 틈은 여기서 유턴합니다. 돌아와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그 아탈리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예, 이게 1차 전도여행.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한테 들렸죠. 예루살렘에도. 근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뭐라고? 안디옥, 시리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까지 알겠어. 사마리아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 이 바바리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좋아. 대신에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 이야기를 새로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증인, 목격자가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의 대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증언합니다. 아닙니다. 할례 없어도, 율법 안 지켜도, 그들의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목격자입니다 하니까, 그때 전도자로 살았던, 또 고넬료의 회심을 봤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를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막 논쟁이 일어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정 내립시다. 어떤 결정? 세 가지만 조심하라고 하고, 할례라든가 이런 거 이방인들 형제한테 강요하지 맙시다 라고 초대교회 선교의 원칙을 딱 정해줘요. 3개.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3개가 있습니다. 번호 치면서 뭐와 그걸 금하고, 이 3개 외에는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최초의 카운슬, 공의회입니다. 공회. 이때 이게 제1회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날 때,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어. 그 신약 성경만 믿어야 돼. 그리고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만 강조하네. 그러면 야고보서 찢어버려. 우리 복음서만 보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요. 그게 기도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게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이 스타트입니다. 두 번째,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이게 이방인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다시 돌아갈 때 증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신라라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복귀를 해요. 복귀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부산에 가가지고 통독반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산에 온라인 통독반 하나를 형성하게 하셨거든요. 정말 순종을 잘해요.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쇼핑 다니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그냥 온라인으로만 올리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정말 지키면서 알과 비타민 약과 밥 그걸로 하고 오늘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제가 너무나 감동돼서 지치지 않고 그 8명이 몇 달 동안 말씀 읽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인사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딱 그 심정이에요. 예루살렘 갔다 왔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형제들한테 불필요한 율법을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했던 교회를 좀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 2차 전도여행 출발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착한 바나바 마가 데려가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깐깐한 바울 안 돼. 왜 그렇죠?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놀래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바울이 까칠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되게 좋아하시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바울이 있으면 까칠합니다. 그분. 그래서 안 돼. 못 데려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지. 이 사람이 거의 품는 사람이잖아요. 이 품는 것 때문에 바울도 품은 거 아닙니까? 품고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난 저 사람하고 절대 못 가. 방해만 돼. 그래서 갈라집니다. 두 팀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저는 그들의 그 기질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는데 갈라졌으면 처음에 가자고 한 게 교회 돌아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교회 돌아보자고 했으면 갈라졌더라도 이 루트로 가야지. 그래서 버가 갔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갈라지는 순간 안 가 글로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소로. 다소에서 더베로 가고요. 루스드라로 이고니아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자, 돌아본 교회 다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머리채, 바울 선교팀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다시 안디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데 이 선교팀의 하룻밤에 어느 날 밤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환상이 바울이 꿈을 꿨는데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여기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해요. 자, 드로아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가지? 바다야, 에게해야 다시 돌아가야 될까 봐 했더니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16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팀한테 말해요. 내가 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저 에게 건너편에 저 땅에서 유럽 땅에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그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떠나요. 인정해요.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깐만요. 7절부터 1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이들을 막 그냥 끌고 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선교팀이에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 말로 원래 성경 언어로 숨비바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숨이라는 접두어가 with 아니면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바조라고 하는 것은 결박하다, 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막다른 길에서 돌아가야 될 그 길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 건너편에 비전을 주셨을 때 이들은 숨비바조 저쪽으로 건너가기로 힘썼으니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를 결박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인정한다는 뜻이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거기에 묶어버린 거예요. 무동력 배에 소명이라고 하는 그 길은 그 큰 함선이 아니라고요. 마치 갈대 상자처럼 엔진이 없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동력 배에 그냥 이들이 실어요. 그리고 쏨비바조 거기에 묶어버려요. 그리고 바다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세요. 가봤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살지도 않아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3명 4명만 있어도 회당을 지었거든요.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빨래터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이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그 베레아를, 데살로니카, 저 여기 데살로니카 가봤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지나가지고 그 유명한 아테네에 갔고, 고린도에 가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까지 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다시 안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요, 드디어 다시 한번 도착하자마자 잠깐 정비만 하고 또 한번 가자, 다시 돌아보자 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18장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렇게 돌아서 더베 처음에 갔던 거죠. 루스드라, 이고니용, 비시디아, 안디옥. 2차 전도여행 때는 뜻도 모르고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드로아에 갔는데, 3차 전도여행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이거를 요한 공동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라우디게아, 에베소스, 스미르나,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드로아까지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쭉 돌아보고 돌아와서 여기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그랬더니 밀레도에 있는 많은 사람, 에베소 그 장로들이 막 울고, 가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당신이 가면 결박되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찾아온 그 장로들에게 자기의 소신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20장, 사도행전 20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여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더니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네가 로마도 볼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작별 인사하고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체포당해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베스도가 부임한 후에 청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2년 후에 가는 로마 여정이 이 까만 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시돈으로 갔다가 로도 섬을 지나서 가우다, 여기서 조금 여기 그레데 섬에서 조금 피하고 있다가 좀 쉬었다 가지 했는데 우리가 빨리 가야지, 물류비가 싸지지, 빨리 갑시다 하고 가다가 가우다를 지난 다음에 여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여기서 리더가 추장이 되죠. 진짜 이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이 배에 추장이 돼서 수락으로 레게론, 모디올, 아비오가 여기서부터 해서 육로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사도행전 28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28장. 네, 잠시만요. 제가 한 구절만 볼게요. 28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14절. 도착한 거예요, 이제 로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모든 이 사연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에게 7일 동안 함께 있은 후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한 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체포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해요. 이때가 1차 바울의 투옥. 이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아니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인데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끝절 부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28장 30절과 31절 읽고 우리 오늘 사도행전 브리핑 전체 매핑 해드린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 미줄 쳐 있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성령의 불,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때가 어느 상태였다고요? 가택연금 상태. 친구가 이 사람이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오는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는, 근데 감옥과 같은 그곳이 로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치열했던 복음에 헌신된 삶을 볼 때면 두렵기도 하고 때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러한 길을 걸어갔을까 경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던 그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방황하거나 시대의 유행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공적 삶을 살아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제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